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막강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상한 갈대를 지팡이로 삼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잘 자라나 온전한 갈대라 하더라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 상한 갈대라고 한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상한 갈대와 같은 것을 마치 든든한 지팡이처럼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을 의지하고 삽니다. 오직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그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돈이 나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나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다가 어느 날 돈이 한꺼번에 없어지게 되었을 때 크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든지 집단적으로든지 무엇인가 의존해서 살려고 합니다. 인간이 본래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더 강하고 완전한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의존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려는 것들은 모두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의지하며 살고 있는 제 1순위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무슨 큰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쓴 것도 있고 청년 시절에 쓴 것도 있습니다. 이제 생을 정리하는 황혼기에 지은 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어느 때에 이 시편을 썼는가를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인생의 노년기에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골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아랫부분, 힘든 부분, 또 윗부분, 잘 산 부분까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평안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았습니다. 다윗이 소년이 되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인생의 모든 지혜와 경험이 성숙해 있었을 때 이 시편을 썼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들은 귀인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귀인이라고 하는 말은 귀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귀인들을 방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방백과 같이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귀인,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부와 권력이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귀인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따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상한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든든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의지하는 대상이 무너집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그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요즘은 보통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납골당에 모시기 때문에 하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화장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을 하고 화장을 하고 나게 되면 그의 몸은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죽는구나.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똥똥거리며 살아갔어도 결국에는 화장 태워져서 한 줌 재로 돌아가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한 줌의 재로 끝날 텐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럴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전도서 1장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탄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 인생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상한 지팡,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들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하고 인생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다윗은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무서운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갔습니다.
이때 다윗의 믿음이 시편 20편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병거와 마병의 수를 의지하였던 블레셋 군대는 다 비틀거리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의 군대는 바로 설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사의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내 미갈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은 그의 측근들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측근들 중에는 다윗의 피눈물을 누게 만들게 한 이들이 많아서 임종할 때 솔로몬에게 결코 편안히 지하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많은 수의 군인들과 마병들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친구와 친척들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8편 11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인생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 가운데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내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찬송가 342장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생활에 나아갈 때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한 부부가 믿겠다고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은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서 병원에 가서 신방하고 위로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그 병원에 찾아가서 그 말기암 환자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루는 쭈삣쭈삣 하더니 그 말기암 환자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회칼 하나 들고 다닐 때는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다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크게 벌려서 그랬지만은 한순간에 그 모든 돈이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내 몸에는 지금 말기암 병만 남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저질러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자연히 지옥에 갈 것이 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분명히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상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때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누워 있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기어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송을 부를 때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그는 아주 행복해 했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에도 환한 얼굴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금 더 일찍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가 이 세상 폭력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의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의 몸에도 병이 들어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없어졌고 그의 몸도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악창이 나서 괴로움을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욥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말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시고 그의 재산도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지고 말 것, 썩어지고 말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귀인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영화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에 있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험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